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죠. 네. 사람에게도 기한이 있고 누구에게도 기한이 있느냐면 사단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을 갖게 되는지 또 그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 말씀과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사단을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름하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 마귀가 된 이 천사는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고 그는 계명성 천사장이었어요. 아주 대단히 아름답고 놀라운 지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네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원래 이 사단은 루스퍼라고도 했고 루스벨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지지하는 3분의 2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이 지구였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와서 6,000년 이상을 지금 왕노릇하고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멀지 않아 이제 심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 왕을 위해 슬퍼하며 나 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니 곧 홍옥, 황옥, 금강석, 감남석, 호마노, 벽옥, 청옥, 남보석, 비취옥이다. 이 모든 것은 황금에 박아 넣은 것으로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할 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로 걸어다녔다. 이 계명성 루스벨은 아주 뛰어나게 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창조되었음에도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네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다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거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각 별들. 그래서 이 지구 거민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지구의 거민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은 저 우주 거민들에게는 아주 구경거리인 거예요. 18절에 내가 많은 죄와 불법 무역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너무 많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끄집어내어 너를 태워 없애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너를 아는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다 놀라는구나. 내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재가 되어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한다는 영혼 불멸을 완전히 해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사단과 사단의 부하 노릇을 했던 악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멸절되는, 소멸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임이라 그랬어요. 멸망을 받는 원수 사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사단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멸망, 사망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빗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부글부글 사람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옥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 2절을 보실까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성경에 죽은 자는 지옥에 가서 무지무지 고생할 거라고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다 흙이 되어서 이 지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그들은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들이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천국으로, 영광의 왕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그때 다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복은 영생이 있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살아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죽어서 부활한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그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고 말한다. 이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주장한다. 1000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험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의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고 난 그 1000년 동안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 노릇을 했던 악한 천사들이 이 황폐된 다 망가진 이 지구 안에서 1000년을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구원받아서 올라갔던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용이 잠시 동안 풀려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다 부활해요. 그러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75억 명이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죽고 태어나고 했으니 그 숫자는 이루말로 다 못하게 많지요.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악인들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관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악인들은 모두 부활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온 우주 거민이 보는 데서 대관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악인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악한 천사들이, 모든 악인들이 그 대관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인들도 예수님이 옳다고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들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수많은 악인들, 부활된 그 악인들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빼앗자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받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 그 성전을 향해서 덤벼들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양만큼, 악한 일을 한 것만큼
어떤 사람은 금방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불에 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멸되고 그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과 또 악한 천사들이 다 소멸되고도 사단은 더 오래 탄다 그랬어요. 그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재가 되어서 소멸이 될 때 이 지구가 전부 다 불못, 불덩어리가 돼서 다 타고 난 다음에 깨끗이 소각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관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고치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그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긴 시간 확실하게 불태워지는 것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되어서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군중들을 선동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 위대하고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살라 버렸다. 나는 어떤 이들은 빨리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였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기생충이 먹어야 할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서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종노릇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세계 그 어디에도, 이 지구 어디에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어디엔가에 지옥이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계속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아직 그 심판이 이르러 오지 않고 그 심판이 이르러 오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세 번째 오실 때, 초림은 이미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저 하늘에 계시죠? 그분이 재림을 하셔서 의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은 삼림이라 그래요. 그럴 때 사단과 그의 종노릇을 했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믿음으로 꼭 얻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